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역술인들이 운영하는 점집입니다. 이제 다가온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이 새해에 어떻게 해야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서 얻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하니,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처하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솔깃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런 곳에 연초에 그런 것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생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진짜로 던져야 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질문이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알아내지 못하면 영원토록 아주 큰일이 날 그 인생의 해답은 곧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 질문과 해답 앞에서 올 한 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따금씩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일들로 일희일비하면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슬픔과 염려에 함몰되곤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까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하마터면 평생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원래 사도는 빌립보가 아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사도가 빌립보에 갈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빌립보에 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그를 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감옥에서 일했을 본문의 간수가 바울을 만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빌립보에 갔고 또 간수가 있는 옥에까지 가셨으니 이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옥문을 열지 않으시고 또 죄수의 착고를 풀지 않으셨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온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인 그가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질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로부터 영원한 운명에 대한 해답을 듣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간수가 그런 질문을 던졌고 또 사도로부터 질문의 정답을 전해 들었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빌립보 간수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도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쭈었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주님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한 채 주님을 떠나갔고 니고데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질문을 던진 후에 물동이를 던진 채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까? 영생에 관한 해답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이 거듭나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빌립보 간수처럼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영생의 비밀을 들었던 것이죠. 그것도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께 직접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갔고 또 한 사람은 멍하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짜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두 사람은 영생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실컷 배불리 먹고도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사람들이 주님을 미련 없이 떠나갔고, 또 영생의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코앞에 두고 독대를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주님을 못 박으라는 판결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다른 지혜자요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3장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일은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해진 그 심령 한가운데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임을 믿는 구원받을 믿음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까지의 모든 일은 창세 전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6절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탄원하고 계시고, 그 탄원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짓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리 떨어져 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저 마냥 웃을 일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억만장자들에게는 깃털만큼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잡으신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훗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모든 인생의 그 궁극의 질문 앞에서 평안히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복된 사실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 때문에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은 만사 형통할 것이니, 그 놀라운 은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다사다난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의연한 성도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갈 비결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힘주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 이 복된 진리 반드시 꼭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를 잊지 않으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